자, 오늘은 이제 룻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룻 이야기의 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 시대를 이제 사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룻 이야기의 이제 공간적 배경을 보시면 베들레헴 땅이에요. 유다 지파가 속하고 있는 베들레헴 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가정의 그 베들레헴 땅에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가정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제 그 가장이었어요. 가장. 이 가장이라고 하면 이제 영적인 리더죠.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땅에 이제 거주를 했고요. 아마도 이제 이 엘리멜렉은 부모님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름을 이제 그렇게 좋은 이름 이렇게 지었는데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을 아마 이제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있었죠.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어디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고 아마 이제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도 아마 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름도 좋고, 참 믿음의 그 가정에서 이렇게 출생한 것 같은데 이 엘리멜렉 자신은 이제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이 베들레헴 땅에 이제 기근이 들게 되었는데요. 큰 이제 기근이 들었는데 이때 이제 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죠.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을 이제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결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악의 결정을 한 거죠. 불신앙의 결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굳게 붙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이렇게 지정해 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이제 뭐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제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베들레헴 땅에 이제 기근이 온 것처럼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기다리고 견디는 그 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이게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나무와 같은 존재인데요. 한 군데 이렇게 정착을 하려면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뭐 이렇게 나무를 이식하자마자 꽃이 피고 열매 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 기간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그 정착하는 기간이 좀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자주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정착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엘리멜렉의 가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압 땅으로 이제 건너가서 참 이렇게 그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비멜렉 본인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마저도 연달아 이제 죽게 되는 아주 그런 그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참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일 거예요. 참 여자에게는 참 그 태어나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또 결혼해서는 이제 남편이 소중한 존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장성하면 또 자녀들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망과 같이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니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일. 그것도 이제 그 낯선 타양 땅에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문이 무너진 거죠. 여자 혼자 뭐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 이제 소망 없는 가정, 이제 파탄난 과정이 이제 돼버렸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어머니죠.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내였지만 지금 이제 두 며느리까지 좀 또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이 세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기구하게 지금 이제 만남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가문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자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소망, 모든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룻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된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을지라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이제 그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인생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룻의 그 마지막 결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결론. 다윗의 그 이제 저희가 되었고 메시아의 어떤 계보를 잇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이 소망 없는 이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이제 그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이 상황이 반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뭔가 소망의 빛이 이제 비춰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경험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안 좋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룻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않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뎠을 때 어느 순간 가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 썩은 고목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룻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이제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와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천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이때 어떤 소식이 들려졌냐면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빵을 주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제 나오미가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지금 이제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고향 땅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모압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남편 때문에 머물렀고 아들 때문에 머물렀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엘리멜렉의 이 결정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과거에 엘리멜렉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그 결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엘리멜렉은 세상의 소식을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나오미는 누구의 소식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반응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 빵집에 가서 하나님의 빵집에 가서 말씀의 빵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나오미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이 결정을 하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지금 이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은 거죠. 그렇죠? 스스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남편이 살아있고 두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모압인으로 아마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들을 데려가심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동사를 한번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에 세 개의 동사인데요.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들었으므로. 그다음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지라 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를 한번 좀 이렇게 유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다음에 돌아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회개하고 각성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이 모압 땅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잘못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일어나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나리라. 이것은 이제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단.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나오미의 믿음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의 믿음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요. 이제 이 결단을 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한번 제가 나눠드린 그 뒤편에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오는 여정과 지금 이제 반대로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디귿자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족장의 길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축선이 바로 이제 족장의 길이에요. 족장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 바깥쪽으로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또 구릉진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축선을 따라서 지금 이제 사해를 이렇게 삥 돌아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길인데 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림잡아도
한 150km 정도의 그 광야길을 이제 가야만 되는데 지금 몇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좀 일어났으니까 세 여인이 뭐 가진 것도 없고 무슨 뭐 그 잘 살아야 뭐 하인을 데리고 가지. 세 여인이 지금 이제 이 긴 여정을 간다고 하는 것은 참 강도의 위험과 살해의 위험을 이제 각오하고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각오하는 길. 그 길을 지금 이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참 이 당시 사람들은요, 남자라 할지라도 여행을 하지 않아요. 예. 특별한 일이 있는 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이제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인데 여인의 몸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죽을 결심을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가 하는 이 결단은요 보통 결단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금 이제 했다고 목숨 건 결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문제가 다 안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또 이 모압 땅을 버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래도 모압을 머물렀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잖아요. 그래도 10년 동안 그래도 일구어 놓은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 얽힌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기꺼이 모압에서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성공해서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 땅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향 땅 떠날 때는 그래도 뭔가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먹고 살 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 와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 돈도 잃어버렸고 남편도 잃어버렸고 아이들마저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것도 이방 여인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고향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예.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 비난도 비난이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존심이.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자, 나오미는 이제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즉시 머뭇거리고 이렇게 망설였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즉시 이제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왔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도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갈게요 하면서 이제 두 며느리가 이제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고부간의 사이가 좀 약간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 아마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했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가는 이 힘든 여정, 참 이 며느리가 이제 같이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죠? 예,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아마 어머니 홀로 보내는 것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함께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서 아마 두 며느리가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두 며느리의 이름이 뭐죠? 한 명은 오르바, 한 명은 룻이에요. 그렇죠? 두 며느리가 이제 함께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참 안타까운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자기 생각만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가는 마당에. 그래서 이 두 며느리 입장에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나와 함께 가면 좋겠지만 같이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는 어떤 지역이에요? 그 베들레헴이 타향 땅이 되는 거예요. 타향 땅. 타향 땅으로 예전에 1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 나오미는 여러 가지 고충을 겪었는데 이 두 며느리에게까지 이 또 타향살이를 또 이렇게 시킨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좀 진심 어린 충고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며느리들을 위한 거죠. 며느리를 위한 그 충고를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또 이렇게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됩니다. 어머니하고 우리는 그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정으로 응답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한 살이라도 더 세상을 살았던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강하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거부 의사를 이제 또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권면을 또 해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나오미가 이제 권면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권면을 해줍니다. 이 두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제 권면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두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좀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니네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면 나하고 함께 가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11절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어떤 이제 관습이 있었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계대 결혼.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이렇게 죽게 되면 그 아들이 그 동생이 형수를 이어받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계대 결혼이 진행이 되려면 나오미가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 며느리들하고 결혼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도 결혼하는 것도 내가 불가능하겠지만 당장 내가 결혼한다고 치자. 그래서 아이를 내가 봤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줄 게 있는데 그 뭐냐면 13절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모압 땅에 그모스 신으로 내가 이렇게 신을 내가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모스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모압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모스 신이 또 나를 친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친 것처럼 그모스 신이 너희를 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신앙을 너희들이 바꾸는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평생 과부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 이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 믿음을 바꿔야 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죠. 지금 오르바와 룻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14절에 이제 오르바가 먼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다시 나는 안 떠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어머니하고 같이 하겠다는 결정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 지금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효도의 문제로 지금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효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며느리는 그 나오미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로 헤어지는 겁니까? 신앙의 문제로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로 지금 이제 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15절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이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이 육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문제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이제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백성 신에게로 이제 돌아가는 결정을 한 것이고요. 룻에게도 이제 동일한 이렇게 그 힘들게 나를 따라오는 것도 힘들지만 믿음의 문제가 아마 더 힘들 것이다 하면서 지금 이제 권면해 주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이 어떤 정의 문제로 접근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영을 소유하느냐의 이런 이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그모스의 영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는 그모스의 영을 선택하여서 간 것이고요. 지금 룻은 하나님의 영을 지금 이제 따라서 가겠다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자신의 믿음을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며. 자, 룻은 지금 이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렇게 함께 살면서 비록 이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불신의 사람이었지만 나오미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제 전달을 해 주었는데 이제 오르마는 이제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룻은 진지하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중요한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지언정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는 그모스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정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룻이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제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오미는 확인을 하게 되고 룻과 함께 이제 이 먼 여정, 참으로 먼 여정이에요. 힘들고 목숨 건 여정을 함께 가는 결정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은 왜 가려고 했습니까?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따라서 이제 모압 땅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목적은 뭐예요? 지금 분명하게 이 그 대화에서 분명하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믿음이 목적이었다. 믿음. 예. 잘 먹고 물론 빵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고 하는 그 징계의 손길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 나오미와 롯이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19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고향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나오미를 어떻게 이렇게 맞이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시죠. 19절.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이 구절을 읽어보았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있나요?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조롱하고 있는 말도 보입니까? 여기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이제 갈라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오미를 환영했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이거 환영한 게 아니라 이제 나오미를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의 경우는 조롱한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조롱한 것으로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나오미의 모습이 참 눈으로 보기에도 아마 처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옷도 떨어지고 아마 참 뭐 상거지의 모습을 이제 하고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단박에 알아봤다는 거죠. 저거 나오미네, 나오미야 하는 것을 단박에 이제 알아보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네 하는 것을 다 알아보았어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뜻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오미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 나오미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쁨이야? 이게 즐거움이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죠. 행색도 초라하죠. 이게 기쁨의 모습이야? 이게 그 나오미 즐거움의 모습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을 가지고 빈정거리면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동네 사람들의 이런 그 비아냥거린 소리, 이런 소리에 나오미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빈정거리는 말로 이제 네가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그렇게 부르지 마. 나는 마라라고 불러.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라의 쓴물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비참하다 하는 뜻이. 이제 나를 그런 이름 부르지 말고 나를 비참하다. 이게 그 쓴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갈 때는 그래도 여유 있게 나갔지만 지금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고백은요 나오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자존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과거의 삶에 이렇게 보면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좀 내가 이제 믿기 전의 모습이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나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나라하게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신앙에 있을 때에는 그 모습은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치셨던 모습이고 당연히 나를 괴롭게 하셨던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내 꼬락서니가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제 이 나오미의 모습은 자존심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을 의식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사랑의 징계였다는 것을,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이제는 이제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만을 내가 붙들고야겠다는 이 마음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를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시기예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우리 이제 그 절기 명절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예,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보리 수확을, 밀 수확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밀 수확할 때는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보리 수확할 때는 언제예요? 초실절이라는, 초실절. 예, 6월절 그 금방. 지금 이제 그 롯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어느 때였더라? 바로 초실절. 예, 초실절, 부활. 예.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명절 시기에 지금 이제 롯과 나오미가 도착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뭘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리 수확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장부터는 이제 보리 수확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룻과 나오미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할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제 1장 말씀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랬어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에 소식을 기울였어요? 모압 소식을 기다렸잖아요. 모압 소식, 이방 모압의 소식을 자꾸 그 정보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결국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 땅. 근데 이 나오미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누구의 말씀에 귀를 열었어요? 베들레헴의 그 소식에 귀를 열은 거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결단을 하게 되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냥 죄 중에 머무르고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죄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모압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예, 모압 땅에서 돌이키는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나오는 것이다. 불신의 자리,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돌이켜서 나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행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다른 여인하고 동거하고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동거하고 있는 여인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별하고, 예? 결별하고 가야지.
들어가야지 그 집으로. 그게 이제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그 세상의 죄악 불순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런 이 죄악된 자리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어떤 그 의지로 모압 땅에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불신의 자리였고 불신앙의 자리였고 불순종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벗어나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목숨 걸고 베들레헴까지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키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 삶까지 연결되어, 단순히 듣고 알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몸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몸으로 실행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그 이 경로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 거리는 상당히 이 힘든 길이에요. 믿음의 길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고요,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비난을 감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을 사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세상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방식의 삶을 우리가 이제 걸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1장을 통해서 룻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나오미와 이 룻과 같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